오늘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은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삽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nterlude라고 하지요. 이것은 음악으로 말하면 이제 간주곡에 해당되는 것이고, 드라마로 말하면 막간의 휴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계시와 또 다른 본 계시 그 사이에 있으면서 그 앞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나운스, 미리 이렇게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있죠. 여섯째 인은 어린 양이 떼시는 그 여섯 번째 인인데,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가까운 거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미리 이제 보여 주시는 거죠. 거기 보면 일월 성신, 즉 하늘의 천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늘이 막 이렇게 종이 말리듯이 말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그저 도토리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떨어지면서 혼비백산한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숨을 곳을 찾아 막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뭐 나무 속으로도 들어가고 어떤 공간만 있으면 피하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던지는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 절인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무서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사람들을 7장에서는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이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 숫자는 일반 교회 강단에서는 잘 듣기 어려워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가 봤더니 이단들이 많이 써요. 이단들이 많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아주 오래된 이단, 혹은 신천지 같은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이단들은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의 다른 내용들은 다 비유로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유독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잘 따르기만 하면 이제 곧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일반 기성교회들과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 대체로 이런 톤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그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주가 어느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솔깃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같은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성경의 그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것과 모순이 되거나 배치가 되면 그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해석은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들의 그 지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의 12지파, 그죠?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숫자고, 뒤에 나오는 12은 신약의 12제자 혹은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킨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이제 해석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은 10의 3승 10 위에 조그만 숫자로 3이라고 쓰는 거 있죠. 저도 하도 학교에서 산수 공부를 그만둔 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10에 조그만 글자로 2가 붙으면 자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자가 붙으면 삼승이라고 해서 10의 3승 하면 천이 되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요한계시록 역시 그 유대 그리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기록이 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죠? 9보다 하나 많고 11보다 하나 적은 그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를 의미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예를 하나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 보면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또 모범 답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한 7번까지 하면 될까요? 그 의도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3번까지만 해도 되는데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그 아주 넉넉한 그 숫자에 열을 곱하십니다. 그러면서 7번만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때 베드로는 캐치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7 곱하기 70이면 490번? 490번까지 하면 그 다음에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 의미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 용서가 안 되지만 괘씸하지만 그래서 끝까지 숫자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주판 튕기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라. 그게 이 숫자 열에 담겨진 의미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오면 구약에 구원받은 무리들,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은 무리들, 그래서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인데 10의 3승을 하라는, 그러니 이거는 무한대의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우리가 행여나 문자적으로 집착할까 봐 그 진정한 뜻을 미리 풀어주고 있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지금 9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전혀 다른 그룹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그 광경을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After this I looke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치시는 12지파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저런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은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총수, 그 숫자가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그래도 카운트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니까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허다한 무리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다시는 14만 4천 나오면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아유 귀찮은 거 왜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성경에 보면 왜 8절까지만 보냐, 그 다음에 9절까지 봐야지. 9절에 보면 그 14만 4천의 의미를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제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그 마지막 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맞는 자들이라고요? 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게 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둘 중에 하나를 누군가로부터 받게 됩니다.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이 주는 것은 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 내용이 다릅니다. 받는 거는 같은데 잘 받아야 돼. 엉뚱한 거 받으면 큰일 나요. 자, 묻습니다. 짐승이 주는 거는 뭐라고요? 표. 영어 표현이 달라요. 이거는 mark, M-A-R-K, mark.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seal, S-E-A-L이에요. 표를 받을 것이냐, 인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받아야 되는데 뭘 받느냐에 따라서 금생에서의 삶과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나는 다 싫어, 나는 안 받을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둘 중에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인을 치시는데요,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너는 내 거야, You belong to me, 그 소속을 나타낼 때 인을 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 오케이 목장의 결투 뭐 이런 거 보면 우리 목장과 저쪽 목장의 말들이 대평원에서 함께 섞여가지고 막 풀을 뜯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다 가는데 뭐 말들이 그 자기들끼리는 뭐 소속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주인은 구별할 줄 압니다. 뭘 보고 구별하죠? 그 말의 신체 어딘가에 이렇게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거기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하도록 제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불로 이렇게 거기다가 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목장 그러면 오케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리 말들이 섞여 있다가도 이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뭐 분쟁이 없습니다. 그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말은 이렇게 신체에다가 새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인을 치십니다. 자,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왜 이렇게 인을 치시는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확실하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기도 seal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seal.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치시는데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불도장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이렇게 찍으시는 거예요. You belong to me. 내가 너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아주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에 찍힘을 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만이 정말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실제적인 재앙이 성경대로 이 지상에 막 쏟아지고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6장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재앙의 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아마
새로운 질문이 아니실 텐데, 그래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새도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자주 나지요. 강풍을 타고 산불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으로 막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산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어디로 가면 제일 안전할까요? 1번 꼭대기로 가야 산다. 2번 밑으로 내려가야 산다. 3번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로 가야 산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정말 공부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통밥으로 잘 찍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눈치가 대단하시네요. 벌써 어감으로 1번, 2번 아니고 3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산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 시꺼멓게 숯불, 숯땡이만 남아있는 자리,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쪽으로 산불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앞에서 딱 멈추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는 더 이상 태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한번 지나간 10년, 그래서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이 다 태워주시고 너는 내 영원한 소유가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심령은 마지막 날 재앙의 그 산불이 거대한 바람을 타고 쓰나미처럼 우리 앞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가까이 왔다가도 그 앞에서 뚝 설 수밖에 없는 것을 성령의 불이 한번 태우고 지나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 갈 것으로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셨고, 신약 시대의 사복음서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신 시대였다면,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이 기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성령께서 앞장서서 불로 인치시는 그러한 구원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성령 시대.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런 거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적인 환난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부흥도 경험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좀 직접 간접 체험도 있고 그렇다 손 쳐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될 때쯤 되면 이 세상은 지금도 급변하고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전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공립학교에서 막 가르쳐지고 있고 아이들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중심 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시대를 헤치고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4 윈도우 운동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섬에 있는 아이들을 이 대륙으로 이끌어서 저들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대학으로도 보내고 직장으로도 보내요. 직장 선교사, 캠퍼스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SL 프로젝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Who else but us?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저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을 때 그 일까지 잘 하고 오라고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 지구적인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살려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보면 진노의 날에 의연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쭉 소개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안 보이는 한 지파가 나옵니다. 전에는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엄연히 그 지파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최종적인 구원에 참여하는 그 지파들의 명단을 보니까 안 보이는 지파가 있다 이거예요. 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왜 빠졌을까? 왜 누락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저 단지파는요 원래 괜찮은 지파였어요. 거기서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사사 삼손 말이죠. 단지파 사람입니다. 단지파가 받은 땅 꽤 괜찮은 땅이었어요. 저 지도에 보면 지중해 바닷가에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기 요빠 항구가 저기 있어요. 요빠 항구는요 지중해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요빠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던 텔아비브가 바로 저 단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수도를 정할 때 시원찮은 지역에 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중해 해변이니까 남북으로 소위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 저 남쪽의 이집트로부터 저 북쪽의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얼마나 이 교통이 수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중앙부에 이렇게 있고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물론 몇 가지 애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땅 밑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그 시대의 아주 최대의 위협, 블레셋 족속이 바로 턱 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으로는 늘 불안했겠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삼손 시대의 블레셋과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배받은 땅 안에도 보면 그 원주민들, 아주 오랫동안 살아오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 때문에 많이 쫓겨갔지만 마치 게릴라처럼 아주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그런 토착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파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단지파만의 애로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적을 무찔렀으니 이제 소소한 적들은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믿음으로 잘 싸워서 물리치고 그리고 개간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가꾸거라, 이렇게 해서 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지파가 갖지 못한 그런 장점을 보고 기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다른 땅 없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하다가 다른 땅들은 다 다른 지파들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 지파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저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북쪽에 갔더니 헬몬산 밑에 저 지도에는 단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거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라이스 혹은 레센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헬몬산 밑이니까 물이 그냥 위에서도 흘러내리고 밑에서도 콸콸콸콸 솟아나오고 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뿅 간 거예요. 거기다가 북쪽에 갔더니 블레셋하고도 거리도 멀고 치안 상태도 좋으니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살기에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이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단지파가 이동합니다.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본래 주신 땅을 등지고 자기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 지파는 오직 유일하게 단지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사간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각 지파는 1년에 적어도 3차례는 남자들이 성소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이사간 단지파도 처음에는 1년에 3번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멀어. 성소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쪽 롱아일랜드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왜 요즘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서요. 교회는 늘 이 자리에 있었고 자기가 글로 이사를 가놓고는 교회가 멀다고 그래. 우리 집이 멀어서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교회가 멀댔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냥 멀다 않고 1년에 3차례는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힘들다 보니까 3번 올 거 2번 오고 2번 올 거 1번 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 내려오고 그때도 온라인 예배가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 동네에다가 성소를 따로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됐습니다. 풍부한 물을 찾아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등지고 갔던 그 지파, 결국에 주전 722년 북방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남쪽으로 침공할 때 가장 북쪽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공격을 받았어요.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단지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동참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리스트에서조차 단지파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실종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이 계시록 7장이라고 하는 이 삽경 중간 계시 안에 14만 4천 최종적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소개하는 이 거룩한 장에 왜 단지파의 스토리가 이어져 나올까?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히든 커리큘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파의 스토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땅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금년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 혹은 직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깥에서 성도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일, 또 어떤 분은 가운을 입고 찬양대로 섬기는 일, 어떤 분은 또 다음 세대를 맡아서 교사로 섬기는 일,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또 이렇게 매캐한 연기를 맡아가면서 또 봉사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안수집사로, 어떤 분은 권사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늘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늘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내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애들 라이드도 줘야 되고, 가게도 봐야 되고, 몸도 현찮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 참 이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날이 어찌 한두 번뿐이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단지파의 교훈을 한 번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가 이제 서약도 했고 예물도 교환했으니 축복기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까지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늘 깨가 쏟아지기만 합니까? 때로는 내가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날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함부로 막 나가지 마시고 단지파의 교훈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면 또 한 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계시록 7장, 이 엄중한 장에다가 유일한 그 지파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써놓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거울로 삼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아이 때문에 웃고, 그 아이 때문에 고단한 이민 생활의 시름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는데 자식이 짐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단지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른 집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아니야, 그 가정은 아니야, 너희 가정에 맡겨야 내가 안심이 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을 텐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아이가 속을 썩인다고 나 이 아이 안 키울래요. 단지파를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좌 앞에 서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면서 흰옷을 입고 오른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는 그 웅장한 찬송을 부를 날이 곧 올 텐데 조금만 더 참거라, 조금만 더 버텨라. 오늘 결론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로 하겠습니다. 짧은 한 줄인데 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화,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하신 후에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